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셔야 되겠어요. 이 구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라는 거죠?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해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구약에서 예배는 번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는다 했을 때 어떤 양을 골라라, 그 양을 죽이기 전에 어떤 의식을 행해라, 죄를 전가란 말이죠. 양을 잡으면은 어디서부터 찔러서 어떻게 피를 뽑고 배를 어떻게 가르고 내장은 뽑아서 어떻게 하고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왜 그래요? 이 양을 잡는데 의식을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러면 이제 지파별로 할 때가 있고 또 가문별로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죄를 특별하게 지은 사람마다 또 하게 되고 그거 다 다르거든요.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한번 드릴 때는 온종일 드린 거예요. 온종일. 이 의식에 따라서 다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불로 다 태워서 그 죄까지 다 정리를 하고 나야 구약에서는 예배가 끝났어요. 거기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한 지파의 예배다 그러면 온 지파가 다 와서 그걸 참관하고 있어야 돼. 그 양을 잡는 것은 제사장들이 또 그 계열대로 순서를 따라서 부위별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복잡한지 몰라.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그랬어요. 온전한 제단을 쌓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요, 이 호렙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 죽으심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을 죽어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죽어가야 된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합니까? 모든 사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모든 재앙,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지옥에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구약에서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느냐? 참된 예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7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들어온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다.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가문의 죄 때문에 죽고, 내 자녀의 죄 때문에 죽고, 이 백성의 죄 때문에 죽고,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다.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네 자녀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끝내는 거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저 목사님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만인이 다 죄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죄 졌대. 저 목사님 무슨 죄가 있대.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 죄는 몽땅 다 죄예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도둑질한 죄도, 미운 죄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혔고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요. 지 혼자 예배는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 죽는 거예요. 이 실패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느냐? 로마서 8장 2절. 나를 죄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뭡니까? 죄가 보면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게 돼야 돼요.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 나도 살인죄가 있어요. 간음죄? 나도 간음죄가 있어요. 도둑질죄? 나도 도둑질죄가 있어요. 누구한테 했냐가 중요한 거.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예쁘네. 그러면서 오는 생각과 마음, 그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국가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다구린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뒤통수 한번 때리고 싶다. 참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됐다고. 그 집에 생각나면 또 한번 박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번 가서 실제로 줘받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당신 줘받고 싶어서 내가 그냥 밤낮 없이 그게 그냥 잡혀가지고 줘받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차라리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고 미안한 마음 드는 게 죄 안 짓는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람 다 죽이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나 미워하는 죄는 똑같은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재앙이 뭐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재앙이거든요. 막 망하고 막 병들어 죽고 그것만 재앙인 줄 알아요. 진짜 재앙은요.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게 재앙이에요. 그죠? 지옥 배경이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지옥인데 살아서 지옥 배경 갖고 사는 게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지옥 배경은 똑같아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없이 예배한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이 율법을 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예배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의식은 내가 죽음으로 끝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의 예수님의 죽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었으면요, 우리는 구약의 그 의식을 행하는 예배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그 구약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와 그 모든 율법서를 펴놓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행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이제 그 모든 의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의식, 율법을 끝낸 거다. 종식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서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욕하고 심판하고 비방하는 게 내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저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면 나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단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죄에 빠져나온 걸 말합니다. 재앙과 관계없는 걸 말합니다. 지옥과 상관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거룩할 수 있겠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의식을 다 펼쳐놓고 제단에 제물을 드려도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지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도. 인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러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끝냈다. 마귀의 일을 끝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게 만들었다. 예배를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데 마귀의 일이 끝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끄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지사장이 필요 없어요. 번제단이 필요 없어요. 예배라는 의식이 이제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딱 열렸는데 이 길이 뭡니까? 이 예배가 이제 생명을 얻는 예배예요. 영생에 이르는 예배예요. 진리 속에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영광에 임하는 예배예요.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예배가 된 거예요. 생명적 관계인 예배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냥 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의 몸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엄청난 거죠.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옥 배경을 가진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산 예배로 바뀐 거예요. 구약에는 뭡니까? 죽이는 예배입니다.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죽이는 예배. 죽여야만 사니까, 죽여야만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살리는 예배예요. 죄인이 살고 재앙에서 살아나고 지옥에서 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적 예배가 된 거예요. 축복의 예배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뭡니까? 그리심산이 있으면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뭐란 말이죠?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라. 구약에서는 번제물 죽여야만 되는 거라.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살린다. 어떤 죄인도 살리고 어떤 재앙 속에 있는 자도 살리고 어떤 지옥의 배경 가진 자도 다 살리는 예배다. 이거를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4장 1절로 9절, 아벨의 피제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람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예배의 성취입니다. 예배 성취가 뭐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그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건 뭘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임재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천국이 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을 바꾸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영접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믿어 구원받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저는 예배 중에 예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그 때부터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예배할까? 살아있는 자체가 예배예요. 숨 쉬는 것도 예배고요. 눈 떠 있는 것도 예배고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예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게 예배다 이 말이요. 내가 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한 냄새나는 존재인데 뭔 거룩입니까? 자고 나서 아침 이빨만 안 닦고도 입에서 썩은 내가 푹푹 나는데. 머리 3일만 안 감으면 머리에서 냄새 나는데요. 암만 거룩해. 씻는다고 거룩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거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암만 거룩하게 살아도 그게 거룩이 아니요. 예배 올 때마다 어떤 분은 예배 올 때마다 목욕하고 다 늘 새 옷은 아니지만 빨래에서 늘 세탁해온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암만 그래도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씻고 또 씻고 가서 예배해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세탁한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일 뿐이지 그게 거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예배는요,
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마냥 늘 한 사람씩 제비 뽑아서 죽여야 돼. 그럼 숫자 많은 데는 이익이겠지. 확률이 적으니까. 작은 데는요. 눈치 봐야 돼. 누가 뽑힐까. 그럼 그 사람 못 박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셨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제비 뽑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신 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으로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이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율법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뭘 묵상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 죄 때문에 재앙으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임재할 수 없는 그냥 종교적인 예배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참된 예배가 되게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됐구나. 이게 그냥 의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됐구나.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참 예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능력, 모든 재앙이 거치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능력.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의 모든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입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에요. 삶이 예배니까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걸음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일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먹고 잠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배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냄새내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것까지도요, 그 율법으로 보면 다 냄새나거든. 다 죄인이거든. 그리스도로 의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래서요, 감사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썩어질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허물을 말할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비방할 겁니까? 아니에요. 숨겨진 죄를 들춰낼 겁니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성령이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과 이게 함께 모이는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새로 시작돼야 되겠다.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율법, 의식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참된 예배가 시작된 거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로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천국의 잔치요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지는 것이 전도다, 선교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을 해도 축복이다. 이것만 묵상해도 축복이다. 그래서 이방인 병든 자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하고 그 기도 속에만 있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것만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